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아멘. 군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얘는 군인들을 바로 절대 전쟁지에 내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수류탄을 쥐어줬는데 이 따는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나가기 전에 훈련할 때 그걸 다 마스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안 던지는데 뒤로 던져. 옛날에 내가 보링을 쳐러 갔다가 사람 머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참 그것이 제가 이렇게 실수도 하나님이 쓰시죠. 어떤 그것이 제게 굉장히 강한 교훈이 돼 있어요. 왜? 급하거든요. 저희나 O형에다가 다혈질이죠.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냥 결혼도 제가 다 서둘러서 프로포즈하고 다 했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딱 한 달 만에 다다닥 해서 결혼했어. 부산에서 우리 남편 옷이 공수대가 왔는데 다 구겨져 가지고 우리 오빠가 강남 어느 집에 문을 부들고 가서 이거 신랑 양복이도 구겨졌다고 결혼 한 30분 전에 다리 갖고 들고 오는, 그때도 완전 선교의 영성 있는 결혼을 한 거야. 완전 우닥닥닥닥. 그래.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자질이지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서실 때는 또 번개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도 이런 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충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 훈련하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 브레이크 사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켰어. 왜? 브레이크 찾기 전에 뛰나가는데 뭐 어떡합니까? 오죽하면 우리 탄희 목사님이 조이나 전도사를 조심하라. 베드로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조이나 집사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 그래서 베드로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과 친밀하면 성령이 그래도 보호를 하시죠. 기도와 친밀하게 있으면. 그러나 성령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링을 할 때에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 거야, 설명을.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쉬워 보여. 들고 보니까 던지면 가는 거 맞추는 거야. 저거 뭐 나도 하겠다. 설명 잘 안 들어서 가다보다 보니까 딱 둘째 셋째 칸에 딱 놓으니까 다 스트라이크 먹더라고. 보니까 둘째 셋째 그게 공간 놓기만 놓으면 되는구나. 이게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설명 안 들은 거야. 세상에 사람 머리를 잘못 던지고 맞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나는 분명히 던지는데 보링공이 뒤로도 안 가버렸어. 다른 사람들 옆에 살아가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뜨거운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사람 주님이 쓰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나갔다가 완전히 100점 100패하고 다시 돌아와요. 선교지에 불 받아가지고 간 사람들 1년을 못 거치고 돌아와요. 내가 그런 사람 주위에 지금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밀어주셔서 내가 막 바로 바울처럼 그다음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사역을 더 방해만 나. 선교사들 사역을 다 방해만 놓는 거야. 선교사님들 그 사람 행거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 청소하면서 다니느라고 에너지를 더 빼야 돼,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탑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 8년 9년도 주님은 돌리고 빠꾸빠꾸 해고 훈련시켰어요. 왜? 굉장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화합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어가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는 가장 중요한 게 명령체계입니다.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군사는 그냥 졸개들이 아무 작군에 불과한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명령체계와 그 훈련, 반복 훈련, 여러분 정말 그걸 영적 전투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지엄 가벼운 훈련하고 무슨 훈련 할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고 그때마다 전쟁 상황이 날마다 일어날 것 같아. 얼지엄 가벼운 훈련 매해 합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할 때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가 나요. 북한도 미사일 쏜다 그러고 막
긴장 국면에 갔다가 또 내려오고, 여러분 전쟁이 어느 때 날 때 날지라도 그때까지는 계속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럼 국민들이 계속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날 상황처럼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몰라. 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 만일에 성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죽이라 그랬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 그 정도면 되면 이건 아니다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더만. 아브라함 정도 돼야지만 아버지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0.0001%에 불과한 그 명령을 아버지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아버지는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할렐루야, 비상식적으로 쓰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꼭대기에 있고 싶어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가 그 음성도 들려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겸손했기에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녔겠어요. 응?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검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내가 빨가벗고 다닌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까봐 이런 걸 다 고려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벗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지금 이걸 휴가 될 때 뭐 옷을 다 벗고 간다 그래갖고 보여준다고 빨가벗고 다닌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순복음 경영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영화 보니까 다 휴가 때 보니까 다 뭐가 있더라? 남겨진 사람들이 허울 벗은 뱀 같은 옷이 다 있어. 영화를 그렇게 만들 때 요새는 또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보여주라 그랬다. 내가 이사야 같은 소명을 받았다 그러고 너희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바리 맨보다도 더 농도 짙은 순종을 하느라고 빨가벗고 다니는 자가 나올까봐 열정이 한쪽으로만 고도 발달돼 갖고 그런 자들은 나오면 큰일이네. 이사야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자들은 무수한 훈련과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또 뭘 해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화목해 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너희들이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여러분 흥분시키는 단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성령 충만, 사랑 이런 단어는 정말 우리가 우리 열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쓰임 받을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강건하시기까지, 아멘,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과 교리와 법도로 죽이기까지 순종드린 그 훈련이 있어지기까지는, 아멘, 이 그리스도의 화목이 제물이 되는데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랑처럼 위험한 것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부모처럼도 위험한 것이 없고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훈련 상황들을 미리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산상수훈의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얼마나 받고 싶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지요. 또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느니라. 이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주께서 모든 악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의 이름을 위해서 다 비웃으시며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러나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 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것도 출발해야 돼.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그 다음 단계가 또 와야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천국의 위로가 뭔지를 경험을 해봐야지 천국의 위로를 할 거 아니야.
이런 단계를 경험하지 천국 위로를 안 받고는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위로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정이 발동이 돼갖고 내 정이 막 강건해고 아니면 내 상처가 강건이 돼갖고 나와 비스꾸리한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부어지는 거야. 이거 다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랑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에 해당하는 그 지지멸렬한 정이야. 정의란 무엇인가? 치사하고 더럽고 유치하고 아드매치하고 이런 노래 가사 중에 나오는 거야. 이 정의. 천국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이 없는 그런 인간적에서 나오는 그 정들, 이게 사랑인 줄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렇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욕심만 못 박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정을 못 박아라. 막 달려가는 막 마음에 막 달려가. 정들이 막 이거 못 박아야 되는 거야. 큰일 나요. 배가 망신하죠. 정 때문에 결혼하려고 어떡하려고 그래. 자녀를 키울 만한 그런 경제적 능력과 그리고 아비가 될 만한 그런 인격과 품성과 그 나와 성격과 다 맞춰보고 결혼하는 거죠. 그냥 내 안에 그런 엔돌핀 이런 거 막 그냥 이 도파민 이게 분비되니까 그게 그냥 땅구멍에서 분비되는 그게 정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해. 스카펜 목사님 거 읽어봐야 돼. 거짓된 사랑.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의지적으로 내가 하려고 결단할 때,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의지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혼적인 부분에 있는데 이 혼적인 부분이 훈련돼서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하는 일이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기 전에 아버지가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 사람 위에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작업을 많이 하시느냐, 아버지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린다 그랬죠. 그냥 때기 되기까지 숨겨놓는 거야.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훈련을 무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등단한 것이,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사도행 6장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옷을 지켰어요. 죽이는 자들이 옷을 담당했어요. 누가? 사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가지고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런 화합하지 못한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야 됐어요. 올라가는 글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간증은. 왜?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전달되겠어요. 그러나 안 통해요. 바울이 처음 간증했을 때 전혀 통하지 않았어. 놀라운 간증에 하늘로부터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은 거야. 그 눈까지 멀어버린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바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야. 아니, 그 인간으로서 벌 폐부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시고 위험에 가득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 갇혀서 인간처럼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천국의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의 대속의 그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그냥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지기 위한 그 사랑의 경로를 추적해야 돼요. 아버지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아봐라, 12인을 데리는 천사를 내가 불러볼까? 제가 어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기도단체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조금 너무 성급하다고 제가 느꼈는데 저를 그때 모시고 간 분이 그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소개를 하니까 갑자기 아시아 기도 대성회가 있는데 이틀 뒤에 있는데 바로 저를 기도의 자리에 대표 기도해 줄 수 있냐 이러더라고.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웃으면서 누구를 믿고 그 대표 자리면 적어도 한두 달은 금식을 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요 교회 대표 기도할 때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아시아 대성회라는데 오늘 만났는데 3일 뒤인데 조인아 목사가 기도 인도할 수 있겠냐.
나를 잘 아세요? 내가 물었어요. 아니요, 몰라요. 오늘 저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났대. 몰라도 뭐 아직은 조현원 목사님 인도하신 이분이 뭐 굉장히 이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데리고 올 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아직 이 대회가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 기도면 금식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맡겨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영성들이 들떠 있는지, 그런 자들이 선교의 대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떡합니까? 왜? 그냥 뭐 장자리만 뭐 하나 안겨주면 목사들이 하고 좋아하더라 이거지. 그냥 이런 껍데기 신앙, 형식 신앙, 뭐든지 맡겨주면 막 그거 맡겨주는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하는, 하나님과 자기가 뭘 원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기도도 안 해보고 뭐든지 앞에 알아주는 자리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 맛에 일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국 영성들이 그렇게 막 버릇을 들인 거예요. 아마 그분은 저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 지극히 적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의 명분과 하나님의 의도와 성령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이 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적은 일이, 오늘 내가 지극히 적은 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명분과 뜻이 다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애통해봐야지요. 애통도 안 해보고 목사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했어요? 성교에 갔는데 막 드럼 두드리고 뭐 두드리고 막 붙이고 이러는데 헌신하라 그러니까 막 드럼 기분이 일어난 거예요. 막 두드리니까 더더더덕 일어났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서운을 하고 나니까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것 같아. 저주가 막 오는 것 같아. 이래갖고 막 그냥 의지적인 온전한 헌신 없이 막 그냥 어영부영 따라가는 그런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너희들을 강건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온전히 구속해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람을 대신해 죽은 그 속죄에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내가 애통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죄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로마서 5장 6장에 무수히 말씀하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연약할 때에, 너희가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연약할 때야, 죄인 되었을 때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 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딱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 아멘.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과 내 위로를 위해서 위계질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뛰어넘고 묻지도 않고 거짓말하면서 그냥 내 정과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안 죽어진 거예요. 자아가 안 죽어진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의 위로를 경험해요. 애통해봐야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해봐요. 그래도 아직 멀었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애통을 해야지만 내 죄에서 막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 이름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피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끝장난 자구나. 예수님이 보혈이 나를 속죄하지 않았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그리고 살을 다 찢기우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가망이 없는 자구나. 이 철저한 자기 죄인 인식을 가졌을 때라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가 살리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온유함 그리고 중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꼭대기예요. 실은 8복음이지만 이 4복음 이게 계단이 4개가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이게 병행되어 있어요. 어떻게 병행되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병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꼭대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봐야지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이 긍휼. 긍휼은 정말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옷이 없으면 내가 정말 옷이 없으면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봐야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봐야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아 봐야지만 그 다음에 병행구처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보려고 하겠어요? 주님 음성만 듣기면 그냥 성령 소리가 쫓아서 행하지. 그러니까 애통해봐야지만 내 마음이 깨끗한지, 내가 이 행하는 일이 주님 앞에 옳은지 아닌지 깨끗하게 점검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단계 또 가야 되는 거야. 깨끗한지, 내 혀에 거짓이 없는지. 왜? 아버지가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 어떻게 애통 단계를 안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이제 애통도 해봤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이제 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 자가 바로 이제 화평한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유해야지만 화평한 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단계가 꼭대기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향하여 핍박받는 자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 화평치 않은 자예요. 그래 화평치 않은 자는 이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단계를 여러분이 거쳐야 되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애통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 화평한 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자, 저 좀 비유가 그렇지만 따라해보세요. 선무당이 뭐 잡는다? 사람 잡아요. 왜? 표현이 그렇지만 이 노련한 자들은 그걸 해놓으면서 이런 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실수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것은, 실전이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실패의 예측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바로 의사를 바로 줍니까? 인턴을 거칩니까? 인턴을 거쳐서 모든 예측 가능한 실패의 단계들을 다 경험해 보는 거야. 이럴 때 저렇게 환자를 다루면 다 해봐야지만 이제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내가 뭔가 바로 인턴도 안 거치고 바로 막 이러면 행동하고 이러면 그것처럼 교만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음성 들으면 목사님한테 꼭 점검 받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점검을 받아. 안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인턴 과정을 안 거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한테 쓰임받고 여러분이 해도 열매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허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방해밖에 놓지 않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정말 너희들이 화목케 하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순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오늘날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려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 여러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이 실로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가 하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막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압니까? 막 공문수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나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수술했는지 그 눈을 우선 멀게 했어요. 왜? 움직일까 봐 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잠하라고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제가 처음 불 받았을 때 설거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 불을 집사 때 90년도 불을 받았는데 왜? 설거지를 하면은 지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보이는 거야. 설거지가 안 되는 거야. 이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 막 덜덜 막 이 떨리는 거야. 몸이 떨리고 막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또 미치듯이 막 지하철에 또 전도했다 또 집안일을 또 전도 막 이런 거야. 집안일을 막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못 하는 거야. 왜? 아직 제가 연약한데 너무나 큰 것이 부어져 가지고 이게 육체가 이 삶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포도 못 해가지고 막 설거지하다가 뛰쳐서 어디 가냐면 또 지하철 와서 전도하고 쫓아가고 제가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그때는 막 성경 읽으면 막 성경 글자가 막 활자가 막 튀어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제가 집사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게 글자가 튀어 오르는 게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글자가 막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구나. 이거 얼마나 이거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때 집사 때 그렇게 알아는 거예요. 진짜 막 글자가 막 그때 튀어 오르고 막 그랬어요. 막 부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끌고는 가자. 빨리 끌고 가야 돼. 누구한테? 어머니 지금 막 전도하라고 성령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막 성령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알았다. 일단 가자.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집에다 거실에다 저를 딱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야, 그 담임 목사님 권세가 영권이 그거야. 딱 한 방에 끝나더라고. 할렐루야. 한 방에 딱 끝나요. 딱 오더니 아주 앞도 끝도 묻지도 않아. 딱 가니까 왜 조연아 집사 불 받았다는 게 교회 소문이 다 났어. 막 절제도 안 되고 불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 버거지야 막. 그러니까 딱 하나님, 이 딸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절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냥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다음부터 이 주님이 내가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는 그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거야. 기도받고 나서 내 삶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바로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리고 갔을 때 또 아버지가 3년 또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그 1장에 보면 내가 3년 뒤에 아버지 아라비아로 보냈어요. 그 아라비아 그 사막 광야에서 친밀함을 키워야 돼.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다 3년 동안 아버지가 내몰았어. 아무도 안 만나지 않고. 그리고 올라와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만나줬어요. 누구를? 그 위대한 13권에 쓰신 이 사도 바울을 안 만나줬다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서를 대하지만 그때는 그 성경이 없었잖아. 안 만나줘. 그 이상한 자다. 더 뭘 해봐야 되겠다? 더 따라해보세요. 검증을 더 해봐야 되겠다. 안 받아줘. 어떤 뜨끈뜨끈한 체험이 있어도 일단 삶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여러분 검증할 때 막 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헷갈려요. 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게 진짜 종이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목사인데 헷갈릴 필요 없어. 그냥 나무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도 모든 상식과 인간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무가 나쁘면 뭐예요? 열매도 나쁘다는. 그러니까 열매 보면 딱 안다는 거야. 그냥 이게 뭐 보통 사람도 안 와서 비상식적인 사람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여러분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 뭘 봐라? 열매를 봐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게 마련이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래라 그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성령님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야. 그건 열매가 상식적으로 검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검증에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눈도 안 줬어요. 바울에게.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조이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무수한 사역자들을 키워냈잖아요. 12명의 사역자를 키워내줬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순복음 경량교회인데 또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경량 치유 선교센터. 아버지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자들 이곳에 넣어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완전히 훈련을 시켰어. 할렐루야. 훈련의 도장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인터넷 설교가 재밌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TV에 보면 시트콤이 있대. 시트콤. 그 몇 사람이 딱 있는데 날마다 어떤 일들이 등장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예요. 시트콤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상황 일어나게 해서 서로 배우면서 깨닫고 이러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치유 선교센터. 오죽하면 어떤 성도님이 우리가 사역자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사역자를 키워내야 되냐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어요. 왜요? 훈련까지 하면서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야. 당신은 아직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그런 어떤 성도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가서 다른 일반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주님이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경량치유 선교센터와 그리고 순복음 경량교회 두 가지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라고 좀 깨닫는 것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을 점검을 받고 계속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식을 세워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로 꽉 놓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육체대로 알지 아니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그 교훈도 받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육체대로 보는 거야. 처음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육체대로 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내면을 나는 투시안이 열려서 그 사람 생각 다 뚜렷하는 분 이런 사람들 없어요. 제일 처음 보면 뭐가 보여요? 쌍꺼풀이 생겼네. 저거 좀 저기 좀 도로공사라도 얼굴 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 지분 개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옷을 뭘 입었네. 근데 좀 촌스럽네. 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볼 때는 육체대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그 영의 모습까지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은.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왕들과 이방과 그 족속 앞에서 나의 정인이 되리라. 엄청난 사역이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초대 수장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모든 자들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대로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치유 선교센터 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아무나 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져요. 올무에 빠져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어서 주님이 누구를 너가 사울에 뭘 되라? 견인이 되어라. 그리고 가서 그를 변명해 줘라. 그래서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야고보에게 가서 통해서 한데 하나님이 안 통하는 사람을 세웁니까? 바나바는 이미 전체에서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콩이 뭐예요? 팥을 콩이라 그래도 교회가 아멘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야.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은 자면 그렇게 행동하세요. 인정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는 여러분 삼중의 스스로 그 올무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아들였어. 교회가 안 받아들였어.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막 해도 알았어요.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라서 더 검정. 베드로와 야고보를 알죠. 베드로도 이제 훈련된 거야. 그 생각보다 행동 먼저 하는 사람이 훈련돼 갖고 또 검정.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이제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태동이 되어질 그때에 많은 세월이 흘렸어. 그래서 바울이 그 하늘의 성령을 만난 체험을 하고 몇 년 만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느냐? 12년 만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12년. 여러분, 바울에게 12년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보다 나 잘났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바울보다 나 잘났어요. 여러분, 바울 12년 훈련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안에 성경이 있지 않지만 무수한 실패와 이런 것들 주님 훈련시켰을 거야. 아멘. 너의 그 고집과 그 다혈질과 그리가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힘을 빼라. 검증을 하고 성령 음성들도 검증을 하라.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지능을 활용하라. 내가 이성도 내가 성불한 것이니 음성이 좀 너무 이상할 때는 이성을 좀 활용하거라. 그리고 사단도 음성이 들리니 그런 음성들을 쫓아내거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나바가 또 데리고 와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훈련 받고 훈련 제대로 받으면 1년만 사역을 해도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때 훈련 제대로 돼갖고 쓰임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명칭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 잘 훈련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준비 안 되고 가면 다 그르치는 거예요. 다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고 이제는 하도 훈련돼 갖고 음성도 그렇게 실패한 음성이 없어. 내 계획은 소아시아로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가라 사도행전 11장에 턴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세요. 그게 보니까 모든 나의 사역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났대.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서 그 마게도니아를 쪽으로 가려면 또 그 사우루스라는 나는 사우루스 계곡을 넘어가야 된다는데 그 사우루스 그 산맥 같은 거 넘어가야 된다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을 대언을 하는데 성령님 참 재미있더라고. 성령이 그러시는 거야. 사울이 공룡 언덕을 넘어갈 때에 그게 뭔지 몰라.
모든 동역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났지 않았니? 그 기도 험악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공룡은 이게 무언가 그러니까 이 사우루스를 주님이 공룡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게. 여러분 사우루스가 공룡할 때 나옵니까? 왜? 그만큼 크고 이게 험악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떠난 거야. 다 떠나고 다 떠나서 나 혼자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다 떠나서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떠나서 뭐예요? 내 마음에 뭘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준 것은 이제 내가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사형 선고 받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길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훈련과 검증들이 필요해요. 결혼할 배우자들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검증해야 되겠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뭐 돈 많다고 뭐 학력 높다고. 여러분 학력이 지혜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볼 때도 많이 배웠는가 뭐 학벌을 뭘 받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걸 봐야 돼. 아멘. 그 야고보서 5장에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가 무엇인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 그게 야고보서 5장에 다 3장에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는 간용하고 양순하며 온유하며 계율이 없고 거짓이 없고.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나 목사들이 모인 데 가도 다 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또 난 사람을 다 왜 우선 보이는 게 그게 체주니까 오죽하면 명함 뒤에다가 40일 금식 2분에게 명함에 들어가 있어. 자기 40일 금식 2분 한 사람이라는 게 명함 뒤에 있어요. 몇 년도 40일 금식 1번, 그 다음 2분 한 사람이라.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않아요? 다 난 사람이 알아주고 이러니까 막 똑같이 난 사람. 여러분 든 사람 많이 배우고 학벌을 알아주니까 또 든 사람 학벌을 또 얻으려고 얼마나 난리.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예요?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된 사람 다음에 든 사람 난 사람도 있다. 이게 되지 않고 나버리면은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감옥소 끌려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감옥소행이야. 뭐하고? 되지 않고 나면. 그러니까 부모도 30년 대계를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이 된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해. 어떤 그런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의 기회가 올지라도 다 망쳐버리니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다 주님도 우리 쓸 때마다 검증하시는 거예요. 돼야 된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이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 가면 루디아 붙여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 붙여주죠. 루스드라에서. 또 누구 붙여줘요? 또 2차 대전이나 마찬가지죠. 선교 대전을 나가니까 또 누구 붙여줘요? 신라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가니까 또 누구 붙여줘요? 브리스게 열려 또 아굴라 붙여주시는 거야. 또 조금 가니까 또 그 성경 지식에 탁월한 아볼라를 붙여서 아볼라 근데 아직도 부족해. 뭐가? 성령님을 몰라. 그러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바울한테 배운 것 같고 또 아볼라를 또 막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왜? 성경에 탁월한 자니까. 그래서 다시 아가야 지방으로 또 다시 보냈어. 그러나 여러분 바울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가 죽으러 로마에 갈 때에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파고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때도 가는 장소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훈련되어서 갈 때는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누구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그 놀라운 말씀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구는 어디로 내가 보냈고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감옥소에 누가만 나와 로마 이제 함께 있는데 누구를 보내달라? 데려올 때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는요 1차 선교 대전을 떠날 때에 그때 이미 마가는 쫓겨난 사람이야. 왜? 마가가요 마가 다락방이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이스라엘 가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야.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큰 게 다락방이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야. 여러분 부잣집 아들들 주님 훈련 엄청 시킵니다.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훈련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철딱선이 없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갖고. 선교지에 가는데 호텔 내놔라 막 이래. 반짜리 왜 이러냐. 선교지에 갈 때는 뭐 들고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아예 들고 가는 거예요. 잘짜리 이렇게 또르르 말아서 딱 갈 수 있는 거. 그것을 뭐 음식을 와, 시간 늦었지만 일본 선교지 가는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요 조그마한 가방, 딱 핸드백 같은 가방에 2박 3일 가는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백 가방에다가 화장품 먹고 샘플 다 넣고 딱 그냥 잠만 자신 거 또르르 말려갖고 고무줄 딱 넘어가 그거 하나 잠옷 딱 넣고 티 하나 딱 넣고 하니까 딱 핸드백 요만한 딱 이제 요만한 데 딱 들어.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긴급 명령이 내려서 제일 조그만 핸드백을 너는 준비하거라. 그래 가보니까 이게 선교 훈련을 안 된 사람들 같이 내가 동행하게 된 거예요. 미리. 어떤 자매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2박 3일 일본 선교 가는데 가방이 이만해. 일본에는 차를 한 대 더 대절하려면 우리나라 말로 50만 원이 나가버려 그날. 그러니까 차 하나짜리가 사람 둘 앉을 자리 차지해버리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 자매 그 자리 때문에 가방 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매 때문에 차를 하나 더 시키면 안 되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구두가 4개요, 선글라스가 3개요. 그것도 다림질할 실크 옷이 있어서 저희는 목사님 다림이는 어디 있어요? 2박 3일 선교하러 오는 처음 나온 이 자매가 와, 이 의아할고 그래도 음성을 듣고 제가 가방을 적게 중개할 망정이지. 나중에 돌아올 때 조 목사님 가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예요. 그거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하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글라스 3개 그러면서 막 목사님 선글라스 하나 줄까요? 막 이래. 3개 이거 엄청 비싼 거 명품이래. 돈 잘 버는 자매야 엄청 부동산하고. 훈련.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때에 하목의 제물이 될 때 결단적인 각오도 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사신이라 그랬어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거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야 사신. 사신은 뭐예요? 아버지의 대리인인데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바울이. 자, 시간이 아무리 여러분 없어도 자 여러분 바로 그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세요. 6장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외교관처럼 대접받고 비행기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하목의 제물이 된다는 거야. 이 각오로 나가는 거야. 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까지 좋아요. 좋은 것도 있지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대접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따라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 여러분 영광 좋아요. 그럼 여러분 욕된 자로 여러분 오해 남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단 이런 소리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은 욕된 자로 보여져요. 악한 이름으로 속이는 자처럼 보여지고 무명한 자처럼 보여지고 죽은 자처럼 보여져야 되고 징계를 받는 자처럼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야. 육체대로 볼 때는. 할렐루야.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야. 어떤 영역입니까? 영광의 영역 보입니까? 아름다운 이름, 참된 거 이런 거 보입니까? 유명한 것 또 어떻게 해요? 살고 죽임을 당치 않는 거 이런 거 다 영적인 자산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훈련시키는 게 내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신의 내공이에요. 이런 결단과 각오로 나아갈 때 하목의 제물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이런 결단과 각오를 모르고 아버지는 입 빨린 소리를 가지고 안 하는 거야. 난 사람 대우해 줄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틀 돼도 뭐 대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과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은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너무나 좋아. 여러분 계명배 제가 그 잔 얘기했지요. 한때 유명한 기적 같은 잔을 만들어는 80% 이상이 차면 어떻게 해? 다 빠져버려.
80% 이상이 차면 딱 눈금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금을 가지고 그 이상 부을 때마다 그 이상 안 붙도록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는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나친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훈련 더 받아야 되고 겸손하게 아멘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나치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충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절제하려면 또 여러분 가게 상처가 많으면 충동적인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치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충동을 시켜요. 그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마치 그 맛있는 걸 계속 주니까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그 시험 테스트가 있었죠.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 나의 했던 그런 것들이 강박관념으로 나의 행동을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이건 어떤 상상력이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성령이 뜨고서 막 감동해서 했는데 그게 지속돼요? 지속 안 되잖아. 막 뜨고서 성령이 하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 기분으로 한 거야. 내 열정으로. 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지속이 안 돼요. 막 그렇게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신 한 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요. 아멘. 그래서 열매가 자꾸 맺혀지니까 이사야 같은 자, 바울 같은 자들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무명한 자로 됐지만 나중에 유명한 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될 때에 오늘 얼마나 우리의 지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합리적 이성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가? 이 일에서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빚어질 것인가? 빚을 것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을 내가 들었지만 다른 사람도 성령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상대편의 그런 어떤 과정과 이런 거 점검해야 되지요. 제가 이스라엘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이스라엘 우리 장정승 선생님한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나 가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님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도 그 시간대가 가능한지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상상력인 거야. 그 다음 절차 이런 것까지 다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것도 훈련돼 또 급박하게 할 때는 또 베드로처럼 물리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훈련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나 행하지는 마세요. 사모하고 훈련을 받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주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들을 받고 여러분 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의 제물을 가르칠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가장 좋은 찬양이 저는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아무리 열정이 부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또 물어보고 또 모르면 또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시면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내가 자동차 타고 가야지. 하나님 내 손에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운전해 갈 때에 내가 이것들을 사용해야 될 어떤 순간에 이걸 사용하고 어떤 순간에 이걸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 1장 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화목 제물로 우리를 권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단계가 필요하고 제일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강건하기까지 그의 계명과 그 훈련 안에서 그 사랑의 온전한 그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달아야 되며 아라바카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육체화대로 보기 때문에 육체대로 알지 않은 그 단계까지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로 또 보아질 때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 나아간 그 믿음의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린 가운데 정반대입니다. 그런 아버지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야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가 출발할 때에 참된 것을 아버지 붙들고 출발할 때에 그것을 굳게 붙들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라바카 우리 교회가 은사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영들이 부어지나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스스로의 아버지 안에 그 작동 키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성과 아버지 안에 그들 안에 상상력을 주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와 그 모든 것을 병행해서 아버지 신중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